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4장 23절로 그렇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은 이 주제가 상당히 심오한 것을 우리가 다뤄야 되고 이 시간에 다 해야 돼요. 이거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서 하면 또 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이 팔복과 산상순을 영상으로 올린 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팔복과 산상순을 전체적인 면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것은 각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 진리의 그 진주, 그 각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올렸어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냐, 애통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팔복과 산상수의 이 두 관계를 보는 거예요. 두 관계를 보고 지금까지는 이 산상수에 대한 해석이 앞에 나오는 팔복을 쭉 같이 산상수랑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애통하게 살아야 된다. 주석을 보면 거의 모든 주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애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석을 보면 전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팔복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 팔복을 8가지의 복을 살아내야 하는 삶으로 모든 주석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산상수훈을 해설하는 해설집들도 거의 다 그렇게 해설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것은 죄와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은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5장 13절부터 나와요.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팔복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산상수훈이 과연 그 무엇이냐, 산상수훈이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이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무엇이냐, 그리고 산상수훈과 팔복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로 같이 묶어서 그냥 산상수훈하면 5장, 6장, 7장, 팔복은 그냥 5장 앞에 전면에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석을 했는데 지금 팔복과 산상수훈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산상수훈은 무엇이냐, 보면은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책을 쓰신 분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편의 설교다. 설교 맞죠? 설교 맞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서다. 산상수훈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서다.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어떤 미사역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돼요. 말씀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은 산상수는 무엇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는 뭐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다, 뭐 삶의 지침서다,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율법자가 시험에서 물을 때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으로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거기서는 총체적인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즉 5장은 율례를 얘기해요. 5장 전체가 이 팔복이 끝나고 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5장은 전체가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웃사랑할 때 이렇게 하라. 그걸 얘기하고 있고 6장은 율례를 넘었습니다. 6장은 율례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사랑까지 나가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거다.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6장에서 이러고 말씀하시거든요. 6장의 이 키가 그거란 말이에요. 5장에서는 이웃사랑을 말씀하셨는데 6장에서는 이웃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율례를 먼저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세요. 7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7장에서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아주 큰 주제를 던져주시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왜 그리스도의 율법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마태가 기록한 곳에서 보면은 산상수훈은 처음에 1절부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모습을 마태는 무엇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오셨어요? 신의 산으로 강림하셨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신축하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백성을 빼왔잖아요. 애굽에서 빼왔는데도 빼왔잖아요. 양 피를 바르고 나올 때 피를 바르고, 그죠? 우리가 말한 이신칭의를 받은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니까.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받은 백성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내가 지금 돌격해서 한 번에 다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세만 올라가 그러죠. 모세만 올라가요.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 산에,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구약의 출애굽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단 말이에요. 이 무리가 누구예요? 아까 4장에서 읽었죠. 각색 병 걸린 자, 고통 걸린 자, 고통에 시달리는 자, 귀신 들린 자, 뭐 온갖 병이란 병, 뭐 간질, 중풍, 뭐 온갖 잡병이란 거 다 걸린 사람들을 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리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즉 요즘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역 지금 이 산상수훈을 할 때 공생의 2년째쯤인데 공생의 2년째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공생의 처음에 12사도로 시작했다가 공생의 2년쯤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대형교회가. 대형교회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분들 모시고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왜 그리스도의 율법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요. 출애굽에 강림하셨을 때, 출애굽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 다음에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돌판에 새기신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약 율법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셔서 돌판에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판을, 판 두 개를 들고 나오죠, 모세가. 하나가 뭡니까? 이쪽이 하나님 사람, 이쪽이 이웃 사람이에요. 판 두 개가. 5개명 나눠지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판을 갖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칩주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장 19절에.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읽을 때 모세를 예수님으로 안 읽고 그냥 모세를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도 모세를 예수님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왜 던져서 깨트립니까? 지금 모세가 예수님이 이 돌판을 몇 깨트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제3계명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다는 건 뭡니까? 이들이 그 출애굽에서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산 아래에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놓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춤추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송아지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제 춤을 추고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았다고 했어요. 뛰놀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자에 행한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이 율법을 모세 예수님이 일부러 깨트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깨트려서야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판을 안 깨트리고 그냥 들고 와서 안에서 뛰놀고 난리가 났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죽어야 돼요. 한 명도 못 살아남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돌판을 깨트리고 예수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 대신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환상수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판에다 써서 줬어요. 손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율법입니다. 주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17절에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5장, 6장, 7장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 7장에 가서는
주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장 자체가 5장, 6장, 7장 전체가 모든 구조가 그리스도의 율법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5장, 6장, 7장 자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증명됐다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장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셨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훈은 다 이루어져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안 이루어져서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 헛되이 내게로 안 돌아온다. 헛되이 내게로 안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성취가 안 되면 그거 헛되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됐을 때 성취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를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취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팔복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삽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삽시다. 애통하는 자가 삽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말은 잘해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막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됐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5장에서 이웃사랑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이웃사랑 윤례를 예수님이 어디까지 진행해 나가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네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웃사랑 윤례를 하라예요. 하라를 5장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네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 네가 이 병신 같은 새끼 나가라고 욕해도 그거는 욕이 아니라 살인이다 그래. 살인하지 말라를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살인하지 말라를 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만 안 죽이는 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율례 이웃사랑을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네가 네 형제를 업신만 여겨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취됐어요? 어떤 사람이랑 다 업신여겨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업신여겨봤단 말이에요. 성취가 안 된 겁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래. 이제 하라. 5장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라라고 하는 사람은 송사하는 자, 너를 고소하는 자, 너를 법원에 고소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걸어가주라고 하는 게 이게 율례라고 하는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했냐고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자 말들은 많이 하는데 할 필요 없어. 자기도 못하면서 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 안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응?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요? 어디까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라. 누가 보면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6장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고 구하지 마. 이거 여러분 우습게 들려요? 우습게 들리냐고. 네 삶 포기하라는 거야 지금. 삶을 포기하라고 그러고 이게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전부 거기 미쳤어. 재테크에 미쳤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얻어 사가느냐 전부 다 거기에 올인하잖아. 올인을 어디로 올인하냐고. 근데 너희들은 이리로 올인하라는 거 그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고 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그런다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는 해요.
삽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하는 목사도 못 살고 성도도 못 살아. 뭘 사냐고 살지.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분이 신약학자고 그분이 신약학자인데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산상수훈을 한 권을 다 쓴 게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산상수훈을 율법으로 보면은 도저히 못 지킨다. 불가능한 거다. 이건 안 된다. 윌라드가 안 된다고 부정을 했어요.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 어떤 시각이었느냐? 우리가 이걸 살아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이었어요. 긍정적인 시각이었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게 안 되니까 침묵기로 들어갔어. 침묵기로 들어가서 어느 교회든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피해 안 해. 목사 내가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세요 하면 이거 위선이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사세요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그걸 살아내야 돼. 살아낸 다음에 여러분들 살려고 해야지. 지도 못 살면서.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산상수훈이 교회에서 자체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긍정을 했다가 침묵기로 들어갔어요. 침묵기로 들어갔는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못 산다. 못 살아낸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냈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걸작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말씀을 풀지 않는 건 어떤 것들은 걸작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여기다가 다른 걸 추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심령이 하나는 좀 팔복은 누가 그랬느냐? 팔복을 다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속히 우리말로 현대 기독교의 거장이다. 이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자나 애통하게 사는 자나 온유하게 사는 자나 의에 길고 목마른 자를 보지 못했다.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잘라 얘기해요. 그럼 팔복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엔 다 긍정을 했다고 살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기가 돼. 벙어리가 됐어. 안 되거든. 그런 주님은 산상수훈을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불가능한 걸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산상수훈 앞에 왜 팔복이 나오는가? 이 팔복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과연 이것이 처음에 누가 이러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불려는 가르쳐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되죠. 초대교회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예요. 이 12사도가 이 산상수훈을 다 이루어요. 이루은 게 모두 순교로 끝났어요. 그분들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순교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사를 보면 전부 교리 논쟁이 700년 800년 끌고 내려가. 신론, 기독론, 니케아 종교회의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기 1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1500년대에 종교개혁했죠.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종교개혁해서 나왔는데 이들이 자꾸 나온 게 어떤 교리, 산상수훈이 아니라고 뭡니까? 이신층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필요 없다. 행함은 필요 없어.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치 아니하는 자는으로 딱 갈려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은 이신층이다. 바울이 이신층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대원자 구원은 자동이야. 딴소리 하지 마. 딴소리 따끔따 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지도주의 장로교 강리교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행함이 다 죽여놨다고 행함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다 자동으로 선국 가고 예수님 오면 다 휴거됩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 그렇게 알고 있어.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 가난한 자는 여태까지
죄랑 관계시켜서 팔복을 보자고요. 팔복을 보면 죄랑 관계를 시켜서 했는데 죄랑 관계시켜서 10년이 가난해진다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를 하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낱낱하게 해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셨어. 물론 범죄를 하면 사람이 양심의 고통이 와. 고통이 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0년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가난이 나오면 그냥 그 헤레스라고 하는 가난이 있는데 그 가난은 회복할 수 있는 가난이에요. 내가 가난한데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회복될 수 있는 가난. 그럼 푸토코이라고 하는 이 가난은 회복이 안 되는 가난이에요. 회복이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회복이 안 되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가난으로 심령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낱낱이 죄에서 다 사해 주신다 그랬죠. 다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계속 범죄한 자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심령이 파산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네? 모든 주석이 죄를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심령이 파산된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비춰보면 안 맞는단 말입니다. 회개를 해서 죄를 사함받은 자가 언제까지 심령이 파산된 상태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냐. 그 상태로 어떻게 애통해서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 올린 게 이런 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해석서가 시중에 나오는 게 30곡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죄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서 내가 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범죄는 용서받는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모든 범죄를 용서받는데 범죄가 아닌 죄, 원죄 있죠. 선악과를 먹은 원죄를 바울은 바울사도는 뭐래요? 이건 사함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망으로. 한 번 누구나 죽죠,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닥쳐오죠. 그거 왜 뭐 때문에? 범죄 때문이 아니에요. 범죄는 다 깨끗이 사함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범죄는 사함을 받는데 받았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잘 갈라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어떤 범죄를 해. 다윗이 밧세바랑 붙은 범죄는 용서받는데 다윗 속에 있는 원죄 때문에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죄를 잘 가다가 잡으시라고. 어차피 죄 때문에 한번 목숨이 죽는데 죽어야 되는 게 기정사실로 태어난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까지 팔복을 푸는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카리오의 복이 있나니 푸토코의 프리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길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팔복은 수수께끼다. 못 풀겠다 이거. 죄랑 대입해서 해보니까 안 맞아 떨어지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 신학자 입에서 뭘 고백했다? 수수께끼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어. 그걸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에 왜 팔복이 전면에 나오는가? 산상수훈은 13절부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세상의 소금과 빛을 어떻게 너희가 드러낼 거냐? 그것은 율법이야.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나 있어. 그 완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지금 산상수훈의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내 사람에게 말한 거야. 이웃 사랑을 하는데 너희가 하지 말라. 하라는 아요. 하라는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걸으면 십리까지 걸어가죠. 왼뺨을 치고 오른뺨까지 돌려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는 그것이 살인자. 지금 5장에서 이웃사랑 윤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라 하지 말라로 말씀하신다고. 한상수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켜냈냐 이거. 누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영광을 못 돌렸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루는 거예요. 과거 12사도 외에 12사도 외에 그누가 장담하고 이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삶에서 나는 다 포기했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만 나는 구했습니다 라고 말할 장사 있어요. 12사도 외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막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나 안 했습니다 라고 할 사람 장사 있냐고. 나와보시라고. 없는 거지. 다 걸리는 거야 다. 근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준행하리다 했어요. 요것이 언제까지 오냐면 예수님 초림 때까지 와요. 초림 때까지 이들이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한 세대. 이게 예수님 당시에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라고요.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고 나오죠. 그때 시내산 언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피를 가져와라. 피를 담아라. 그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줘.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와서 모세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자 보세요. 언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서라고 하는 거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네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듣지도 않으시고 모세에게 피를 가져와라. 피를 담아라. 양푼에. 그래서 피로 언약을 세우죠. 피로 세우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 드린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려다. 이거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잡아 죽였어. 안 믿고 배척했어요. 배척했죠. 배척했다고 하면 구약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앞으로 나타날 일의 실체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언약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언약. 여기서 구약이기 때문에 언약서라고 하는 거 언약서. 글로 된 거죠, 글로 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아직 구약이기 때문에 언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계약을 할 때 이들이 준행하리이다고 두 번째 계약을 맺는 게 출애굽기 시내산율법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앞으로 나타날 셀라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신학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 로마서를 근거로 갈라디아서나 바울서신을 근거로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 그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 가정교사라 이거예요. 가정교사 그리스도께로 갔어요. 그리스도께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현대 신학은 율법은 끝났고 그리스도는 안 와.
왔으니까 율법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바울은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모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니까 언약서를 가져다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서를 가져오니까 여기서 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착각하는 거야. 율법에서 우리 해방됐어요. 첫 번째 돌판의 율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됐다고요. 이거 판에 손으로 쓴 거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스도께로 왔는데, 그리스도께 오니까 주님은 올라가시고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언약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언약을 하세요?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고. 이걸 다 놓치고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냥 우리 율법 끝났어. 예수께서 왔다면 예수께서 왔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 행함은 없어. 이신치유야. 이게 현대 기독교 신학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구원은 막하는 당상이다. 이게 오토매틱이다.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쳤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건 이단이라고. 이단몰이에요. 이단몰이. 구원파다 이단몰이 하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내뱉는 복음은 똑같은 거야. 율법은 끝났는데 그리스도께로 왔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만 흘리셨냐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뭘 언약했어요? 그 보내준 성령 너희한테 뭐예요? 떡볶이 사 먹으라고 보내준 성령 아니다 이거예요. 예? 뭐 하라고 보내준 성령이냐? 내 율례를 지키라고 보내준 성령이다 이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교회가? 성령 다 날아갔어. 성령 뭐가? 주일날 예배를 목사 설교 많이 쳐보잖아.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있네. 이런 비극이. 그래서 보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는 주님의 율법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이것이 이방에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진 거야. 이방에서는 성령을 보다 푸대접해버렸어. 성령을 보다 푸대접했고 산상수훈에 신경도 안 써. 이거 건너갔어요. 핵심 교리가 뭐냐? 이신칭이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말세에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 둘 중에 내가 너 토해내버리겠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어요. 너는 내 거야. 주님의 소유야. 주님의 소유는 주님이 당당히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 쫓겨나갔어 바깥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셔. 왜 그래? 말씀에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는 우리가 산상수를 이루어드린다? 택도 없는 소리야. 이거 안 되는 건다. 나는 이게 여기서 뭐다 달라스 빌라제 말이 맞아요. 산상수 우리가 도저히 못 지켜드리는 거다. 이 사람 말이 이 신학자의 말이 맞고 팔복은 누구다? C.S. 루이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8가지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본 적이 없다. 자기도 못하고. 부정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다?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성취돼서 돌아와야 되잖아. 이게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실까? 너가 정말 우리한테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신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면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지금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을 체결하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 언약서를 가져서 체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이 세대는 말세에 나오는 종말에 나오는 세대예요. 24장 3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써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 세대는 어디까지다? 예수님 때까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뿔뿔이 흩어버렸잖아요. 24장 3절은 그 세대로 끝나고 이 세대들이 나타나야 돼. 이 세대를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내 속에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어서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과연 버렸을까? 바울이 속에 근심을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근심이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패해진 것 같지 않다. 패해진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쭉 말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남은 자를 보낸다는 남은 세대, 이 렘넌트, 이 남은 자, 지금 언약서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 세대를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은 이거를 렘넌트라고 그런다고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와서 주님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윤례와 규례를 끝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다음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룬다고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방에서 천만에 이방은 너무 여러분 까불어 대지 말아요. 우리가 뭘 다 뭐라고 그래? 이방에게 너희들 자긍하지 말아요. 너 접붙였는데 자긍하지 말아요. 이방은 너무나 자긍했어. 너무나 자긍했고 너무나 시건방졌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깔아 뭉겨버렸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고 떠들어댔어. 그동안에 강단의 설교가.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전부 배배했다고요. 전부 배배했고 산상순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가르만 품어도 가늠이라고 그랬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누구랑 붙어 이러고 나오자 무슨 상상수훈을 이루어드리냐고. 이루어드리기는 위선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주께서 땅에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산상수훈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다 성취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서를 이루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유다에게서 어떤 아들,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 다말에게 안 주죠? 다말에게 달라고 안 주잖아. 유다가 죽을까봐. 이 셀라 세대라고.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셀라가 기도하는 아들, 찬양하는 아들이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들들이 이 셀라 세대가 이 렘넌트 언약서에 체결하는 이 세대들이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독립시켜 놓은 거라며. 저 땅에다가 저 땅에 독립시켜 놓으신 이유가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진 나라를 2000년 동안 없던 나라를 독립시켜 놨죠.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사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종자가 안 되는 종자들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종자가 아니고 나 사랑하는 종자들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니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보내는 거예요. 고통을. 그리고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어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 이스라엘이 나중됐잖아. 이스라엘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접붙어서 우리가 먼저 된 줄 착각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원가지들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이방은 우리한테 니들 까부지 말라고. 니들 깜냥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야. 니들은 나 배도하는 것들이랑 똑같이. 알아요? 이방이 너무 시건빵 떨었어. 이스라엘을 깔보고 얼마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저것도 예수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이라고 이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 원가지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명기에도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 너희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엔드타임 종말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이란 말이에요. 율례와 규례. 율례, 이웃사람,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너는 없어. 너는 죽고 없는 거야. 너는 죽고 없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그 백성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너는 없다면 너는 없다면 우린 내가 살아도 팔팔팔팔 뛰잖아. 하나님 나라와 뭐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야. 입속에서 기도할 때나 중얼중얼거리고 기도 끝나면 나 몰라라. 그래서 한상수훈을 이 심령에 관한 걸 오늘 보면은 시간이 많이 됐지만 끝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느냐? 이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제를 맺어요. 전 7년 동안에 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거 깹니다. 평화제약을 맺을 때에 이들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마음을 놔버린다. 적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멸망이 혼연히 너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못 피한다. 피하지 못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깬다고요. 계약을 깨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들어앉는다는 거야. 적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과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대항을 못해요.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앞으로 통일 대통령이 나온다고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 걔가 적그리스도인데 걔가 나왔을 때 걔한테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이럴 때 이들의 마음이 심령이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그래서 부토코에 나오는 거 심령이 가난한 상태. 우리가 속았구나. 회복할 길이 없어. 누가 우리를 일으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강남성 강화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요. 이들이 한 가지 이제 기대를 거는 건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는 거야.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다음에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들의 심령이 부토코에 가난하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한다 그러죠?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심한 근심과 걱정으로 애통하는 거.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붙어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자로 하죠, 온유한자. 온유한자가 여러분 뭐 마음이 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언어가, 헬라어 언어가 온유하다고 하는 이 언어는 그게 펜투테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프라이스인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지금 주신 환경 적그리스도에게 속았죠. 그 환경을 너희 힘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이걸 온유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프라이스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몰고 가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의에 주신 목마른 이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유하라. 너희가 적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걸 당할 때 너희의 심령이 완전히 바닥이 되고 너희 심령이 애통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복이 있어. 애통할 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러나 온유해. 그러한 엄청난 억압, 환란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말고 너희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 왜? 순교를 몰고 가기 위해서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이 후에 14만 4천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14만 4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렘넌트 남은 세대예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주는 세대인데 어떻게 성취해드리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냐고 복음을 전할 때 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6절에 목마르지도 않냐고 마시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로부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 이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면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줄이지도 그때 당시 굶었고 목말랐고 태양의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죽은 영혼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영혼들. 순교로서 주님의 이 말씀을 산상순 하나님 사랑 규례와 이웃사랑 율례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이 상태, 이들이 굶어서 굶고 못 먹고 못 마시고 해상에서 순교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 올라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우리 이방인들이 부요함이 됐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넘어와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데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들이 언제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이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을 다 전했을 때, 즉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이루어진 상태.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아 올라오는 이 상태를 보고 바울이 뭐랄까 이스라엘의 충만함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떻게 전했는가? 그것을 구약 선지서 요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보여줘요. 이들이 나가서 굶고 못 먹고 줄이고 순교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 렘넌트 14만 4천에게 내 신 성령 루아를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이방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어먹었냐고요. 복음성가에도 나와요. 복음성가에도. 근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 다음 절에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언을 전부 이단시험이잖아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 꾼다고 하면 정통신앙에서 전부 다 이단시하거든요. 이상을 환상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환상 보는 것도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단으로 보는데 마지막 주님의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들이 굶고 줄이고 헐벗을 때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기 때문에 네 번째가 너희 의가 성령이라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의란 말이에요. 이 의 때문에 의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그 의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의에 붙잡혀서 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순교할 거예요. 내가 팔복이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새롭게. 그때 어떤 상황이냐? 상황은 어떤 상황하냐? 그때 내가 너희들이 그런 때가 어느 때냐? 내가 이 점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아마겟돈이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고. 아마겟돈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즉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이렇게 순교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을 규례와 율례가 완성이 되고 심령이 강한 자 팔복에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에 주고 그 극한의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서 복음으로 건져냈으니까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 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누가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가 뭐예요? 있을 곳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24시간 하나님께만 꽂혀 있는 게 이게 마음이 청결이에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께 꽂혀 있어요? 못 꽂혀 있어? 목사님 놔두면 안 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되냐고. 안 되잖아.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마음이 가 있냐고. 안 가 있잖아. 이래서 팔복을 못 살아내는 거야. 하나님께 이방에게 허락을 안 했어요. 내가 깨달은 건. 이방에 허락을 안 했어요. 이들이 렘넌트들이 그 환난기에 나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순교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분들이. 여러분. 내가 팔복이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복이 완성이 되고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러분 주께서 그 말씀을 땅에서 이루사 피나시고 끝내시겠다고 이 말씀은요 순교 없이는 안 돼요. 천년왕국가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인 영혼들이 못 배인 받은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이, 저의 증거한 영혼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영혼들, 마지막에 666을 안 받은 영혼들, 쭉정이들, 아무것도 안 한 쭉정이 나만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 기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666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대부분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겁이 나서 쭉정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걸 안 받아. 쭉정이가 쭉정이로 살았는데 나만 알고 살았는데 무슨 수로 그걸 안 받아. 거의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666을 거부하고 안 받는 그것도 하나님 택한 자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택한 자들만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오늘은 성령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와 팔복과 산상수훈이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전혀 관계없는 렘넌트 세대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